예전에 잠시 싱가포르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싱가포르에 대한 인상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깨끗한 도시의 풍경과 법과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인구 보고서 발표에 보면 57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입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올 2017년 4월 IMF 자료에 의하면 51,431달러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강한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30위 정도 됩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싱가포르는 이런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당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영국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65년 8월에 분리 독립하여 이제 독립한 지 겨우 50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서울 면적보다 조금 더 큰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설득력 있는 이유는 리 콴유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식민지 시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959년 싱가포르 자치령의 총리를 거쳐 1965년 8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함에 따라 이제 초대 총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1965년부터 1990년 총리직을 사임할 때까지 25년 동안 싱가포르 전체를 완전하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돈이 탐이 나서 장기 집권하던 다른 독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하여 담배꽁초 하나, 휴지 조각 하나라도 길거리에 버리지 못하도록 사회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마약을 소지하다가 붙잡히면 사형에 처한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동원하여 마약은 아예 싱가포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치, 경제,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 소국인 싱가포르가 변화되고 개혁되어 선진국이 된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지도자 리 콴유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학교를 살릴 수가 있고 회사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주전 7세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두 나라가 호시탐탐 이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으면 소망이라도 있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예언하기는커녕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을 예언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장 2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앉아 남자를 기다리는 아랍 사람처럼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보면 백성들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급하게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오랜 준비를 마치고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 상륙하여 몇 달 동안 열심히 헌신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거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추방될 때까지 늙은 여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그의 몇 달 동안 전도한 결과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로부터 추방당한 조지 스미스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프리카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100년 후에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전도한 그 늙은 여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00년 후에 1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지 스미스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부대를 일으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노아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위대한 이 일을 이루어 나갔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바로왕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종입니다. 보디발은 종인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들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 교도소장은 교도소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직접 교도소를 관장할 때보다 요셉이 맡아 일을 할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더 잘 풀려 나갔습니다. 누구 덕택입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장까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가 정치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국민들은 애굽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왔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 흉년을 잘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70여 명이나 되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온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고 전체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기적을 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해몽한 것 외에는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나 혹은 여호수아나 갈멜산상의 엘리야나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미미한 인물입니다. 요셉은 아주 위대한 설교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로도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뽑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족장 계보에 들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인 야곱입니다. 또 이세의 8아들 중에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인 다윗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양치는 목동이요 뽕나무를 키우면서 뽕을 따서 밥을 먹고 사는 보잘것없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상대로 승리한 이스라엘의 대영웅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또한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들보다 별 볼 일 없는 길앗 촌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슈퍼맨 같은 능력의 사람을 쓰시지 않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민족 암흑기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말라. 너희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라. 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줄 교사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길 교사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각 부서에서 정성껏 섬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잘 감당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 뛰어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연세가 들어 점점 기력이 쇠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그 시대처럼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